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말세의 징조와 성도 준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세의 징조와 그리고 말세를 당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공과에는 29절부터 되어 있는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절과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때가 지나면 25절과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또 29절에서 30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인데 말세의 징조를 무화과나무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까지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다른 공간 복음에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본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주 70년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기 위해서 포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포위를 했었고, 또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이방 국가나 반기독 세력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세력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그 함락될 위기에 모이게 되고 종교활동이 금지가 되고 핍박과 환란이 가깝게 되면 세상의 끝이 가깝다는 줄을 알라 하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죠. 오늘날에도 이제 신앙의 자유,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점점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게 되고 환란 핍박이 많아지는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얘기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래요?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 은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군대가 티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될 때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될 때에 잠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그 성을 잠시 이렇게 포위를 푼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황제가 죽고 다시 이렇게 그 즉위식을 하면서 잠시 그 포위가 풀어진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때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산으로 도망갔어요. 실제로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유대를 떠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반절에 나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 듣고 성내에 있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또 촌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었습니다. 영적인 뜻은 예루살렘 성은 그 시온산을 가리키는데 그걸로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 품으로 도망가라는 얘기인데 세속적인 생활을 끊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그 어려운 세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2절과 23절 보시면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벌의 날이다. 형벌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된 자는 화가 있는 게 아니고 복 받은 거지요. 그렇죠? 복 받은 거잖아. 아이를 뱄다. 또 젖먹이는 아이가 있다는 얘기 얼마나 요즘 애가 안 나서 문제인데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애가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복스러운 거냐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주일학교가 완전히 그냥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초토화가 됐어. 초토화.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들도 지금 주일학교가 2년 3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모이질 않았잖아요. 그 초토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그래서 어쨌든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말씀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전쟁사를 기록하는 그 유대의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상을 기록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가 되냐면 110만 명에 이른답니다. 110명 아니고 110만 명. 몇 명이요? 110만 명. 11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시 인구가 몇 명이죠? 몇 명이 돼야 광역시가 돼요? 100만이 돼야 광역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때 당시 포위돼가지고 죽은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요. 11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웬만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역시 인구가 한꺼번에 죽었어. 예루살렘 성에서. 왜 그렇게 됐는가?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6월절 기간에 전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6월절 그 성대하게 하고 있을 때에 로마가 그 성을 포위해가지고 뺑 둘러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1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데 대부분들이 다 굶어 죽고 그 조그마한 성 안에 110만 명이 모여 있으니 며칠 못 버티고 음식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거 뭘 먹어? 사람 잡아먹지. 근데 그렇게 성경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 잡았으니까 다음 날에는 네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110만 명이 죽고 그리고 그때의 아이벤 여자를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들이 배를 푹 찔러가지고 엄마도 죽이고 아이는 뱃속에서 꺼내가지고 그 발을 잡고 돌 위에다가 아이 머리통을 그냥 북어패듯이 패버리고 머리를 깨가지고 죽여버렸어. 에이, 나쁜 말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 있는 그대로 그렇게 죽였어요. 그렇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24절 보시면 24절이요. 24절.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그 참상을 얘기를 하고 이제 24절 보시면 저희가 어디에 죽임을 당하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유대인들이 징벌의 시간인 동시에 또 이방인들이 은혜 받는 시기입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난 다음에 자그마치 약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니까 정확히는 한 1900년, 약 20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됩니다. 그때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해요. 그리고 1, 2차 대전 동안에는 특별히 2차 대전 때는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600만이 죽죠. 600만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가스실에서 또는 생체 실험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말 그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짓밟히게 돼요. 그게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셨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자,
두 번째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5절 보시면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예. 1월 성신에는 뭐가 있겠고? 징조가 있겠고. 말 그대로 이거는 해와 달과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않는 존재입니다. 그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질서가 파괴된다는 의미이고 우주적인 질서가 파괴된다는 의미, 영적인 의미로는 해는 진리를 상징해요. 진리. 교회를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해가 빛을 잃고 교회가 빛을 잃는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흐려져요. 진리가 흐려지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제대로 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 그때가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한 시대가 되고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막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데모와 폭동과 온갖 곳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세상 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26절 보시면 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고? 기절하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대이변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늘의 권능들이 다 떨어지고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앞에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가 되면 교회가 빛을 잃어요. 진리가 흐려지게 되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운동 또 6.25 동란 때에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참으로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잠시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봤어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이에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앞에 성만 얘기할게요. 김아무개 목사님이에요. 김아무개 목사님인데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셔서 북쪽에 있는 교회들 이끌고 가는 아주 유능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그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모였는데 일설에 따르면은 한번 운집할 때마다 10,000명 이상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있어가지고 병 낫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을 정도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목사님이에요. 대단하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셔요. 예. 김아무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하다가 오히려 갇히고 난 다음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뒤에 이제 김일성이 소련군과 함께 들어왔을 때에 어느 편에 서게 되냐면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그쪽에 섰어요. 그쪽에 섰어. 김일성 편에. 그래서 이제 아실만한 분 다 아시겠네.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김일성이 자기 외조부죠. 자기한테는 외조부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목사님을 포섭을 해가지고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연맹을 만들어가지고 그 회장이 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일이 뭔가 그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누구에게 협력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협력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는가? 잡아가거나 쥐도새도 모르게 다 죽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추정하시는 대로 김일성이 그렇게 다 처단해버렸다고요. 그렇게 앞장을 섰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목사님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갈려요. 순교자다 아니면 뭐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해방하는 인민군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열렬히 합사합시다 그러면서 만세만세를 불렀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 다니면서 조선 그 기독교 연맹이 가입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에게도 갔냐면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신 이기선 목사님 아셔요? 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병규 목사님을 가르쳤던 스승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인데 그 이기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기선 목사님이 신사참배운동 반대하고 그 추락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이기선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또 이기선 목사님 잠시 얘기하면 조선의 그 6.25 동란이 일어나고 저기 됐을 때에 북쪽에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자유가 있는 어디로 다 내려오게 됐냐면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기선 목사님을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이 북쪽에 있는 양떼라도 우리가 갈 수 없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남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이기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 죽여요. 죽이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그 김아묵의 목사님이었어요. 이름 얘기해 줄까요? 궁금하십니까? 김익도 목사님이에요. 김익도. 아셔요? 절에 깡패였다가 회심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검증하고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서지 않고 말세가 되면 그렇다라고 했죠. 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됐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 의해서 공산당에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이면 저는 째려봐 버려요. 째려봐 버려요. 여러분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평가를 하죠?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말년에 또 어떻게 하셨냐면 이북도 목사님이 이제 그 인민군이 저 어디까지 밀고 내려왔죠?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잖아요. 부산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이제 메가더가 인천 상륙해가지고 승리하면서 그 허리가 잘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됐잖아요. 국군이 쭉 올라가니까 북한 그 인민군들이 후퇴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후퇴하면서 그 김익도 목사님이 시무하던 그 교회에 지나가는 길에 그때 어떻게 됐냐면 김익도 목사님이 그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전에는 인민군을 찬양하던 그 목사님이 국군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성도들 50명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국군이 들어오니까 우리 국군 만세를 부릅시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 얘기를 또 누가 들었을까요? 인민군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인민군들이 지나가면서 미제 앞잡이 빨갱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새벽 예배 드리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난사를 하면서 김익도 목사님이 거기서 죽었어요. 성도들 6명과 같이. 자,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평가해요.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뒤에 가서는 거기
참여했던 그 교회 출신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김익동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아니다 그러면서 변론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회개했는지 어떻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낮에는 그 목사님이 누구 편에 서가지고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공산당 앞에 팔아넘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이병기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이신 이기선 목사님한테 순교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요.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되니까 말세가 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부정적인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으로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뭐가 뭐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불안한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 이 말을 보고 사람들이 기절하지 않으면 그 이상한 거죠. 그렇죠? 얼마 여러분들 그 실제 이름을 듣고 나니까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에 받았던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고 거기에 협력했던 목사님들이 많아요. 어용단체 김일성 편에 서가지고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라는 뿐이지 그 옆에서 협력했던 다른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누구를 고발하고? 목사를 고발하고 성도들을 고발해요. 살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 배경적인 건 결국 그 북쪽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참 안타깝죠. 지금은 그래서 북쪽에 실질적으로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하로 갔어요. 다 지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의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을 버리면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북쪽을 이렇게 저기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거. 언제까지 회복해 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응징하셨어요. 응징.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실 때에는 무서워요. 무섭다고. 북쪽에 있는 교회들과 그 수많은 목사님들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거 보세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흔들어지면서 아이벤자들과 아이들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냐고. 한번 작정하시고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무섭죠? 예. 무섭다고.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시는가요? 예수님이 오셔요. 27절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온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예요. 말 그대로 실제적인 구름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이고 또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미 그 얘기 뒤에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뭘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을 상징해요. 구름은 또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생각해요. 영광 가운데. 자 봅시다. 어떻게 오시는가?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야 하리라. 아멘. 예.
1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온다. 예, 분명히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누가복음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와요. 예? 뭐 선호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은 실제적인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실제 진짜 눈으로 보게끔 온다는 얘기예요. 예?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온다. 그래서 심지어는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를 어떻게 한 사람도 봐요? 찌른 사람도 보게끔 다 볼 수 있게끔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죽었던 사람이든지 다 부활해가지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 부활해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러나 의인은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의의 부활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은 어떤 부활이 되냐면 심판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저주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같은 부활에도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때에 뭘 들라라고 되어 있냐면 자, 머리를 들라라고 되어 있죠? 28절에서 그랬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뭐를 들라?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나라도 유대 나라 못지않게 일제시대 때에 또 6.25 동란 때에 지금도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과 환난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참 대한민국과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 정치적인 색깔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권이 들었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미국에서 대통령이 날라왔죠. 비행기 타고 10일 만에.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대한민국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를 버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버리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라서야 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자, 세 번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29절 봅시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예, 여기서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이고 또 모든 나무라고 했어. 무화과나무는 어느 나라를 상징을 하냐면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유대 나라 말고 어디를 얘기를 할까요? 모든 나라, 열방, 그러니까 세계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보라라고 하면서 또 30절 보시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죠? 예, 지금 무화과가 여러 가지 저기 할 때 된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가 싹이 되면 여름이 나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무화과나무 유대 나라를 상징을 했어요. 싹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독립할 것을 상징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루어졌죠? 1948년에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 날이 가깝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1절의 말씀이 있죠. 31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 어떤 사람들은 유대의 독립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대주의 관점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볼 바는 아닙니다. 유대 나라를 상징을 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맞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다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죠. 지금도 물론 젊습니다만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12시라고 하면 12시 10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목사님들이 12시 몇 분 전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5분 전. 5분 전? 5분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분 전일까요? 12시 2분 내지 3분 전. 그렇겠죠? 이게 가까워졌어요. 모든 징조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퍼져요.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이러한 시기를 봤을 때에 그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조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 준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32, 3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34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처럼 말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34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긴장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자, 35절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환난의 날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어떤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있고 과거에 있는 사람이든지 현재 있는 사람이든지 다 예외가 될 수 없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다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집사람도 그렇고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다고요. 피해갈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이런 말만 해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맞나요? 정신을 안 차려요. 정신을 안 차려요. 마냥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실 때에도 세상 가운데 너희가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라 이런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뭐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은 오히려 더 뭐가 많다고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나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걸 결사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전에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말씀이 37절 38절이죠.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최후의 그날까지 성전에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과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던 겁니다. 자, 오늘과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이 작금에 돌아가는 이 형편을 봤을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믿음 준비 잘 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